5번 보면 몸, 말, 만호가 있을 때 이래가지고 계속이 되는데 이거는 그 전에 앞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에 있는 건데 그거 한번 그때 다시 좀 보시고요. 지금 여기는 무명하고 관계되는 경전이어서 다시 중복해서 넣어놨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이 의도는, 그러니까 첫 번째 줄부터 합시다. 그러니까 반년하에 일어난 의도를 조건하여 내적인 즐거움과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 이 의도는 무명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의도는 무명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이거죠. 몇 프로짜리냐 좀 전에 제가 말씀한 그거는 그 사람의 주소에 따라 달리죠. 현 주소. 근데 어쨌든 그 무명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근데 이러한 법들은 무명의 영향을 받는다. 좀 전에 질문하고 했던 거하고도 연관이 되죠. 같은 맥락입니다. 질문하셨던 거하고. 그 다음에 6번째 경이 무엇이 무명의 자양분인가?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 원점 들등과 후에 의심의 5가지 장애이다. 무엇이 명제를 통한 해탈의 자양분인가? 사티, 법의 변별, 정진, 희열, 경한, 삼매, 평온의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다 해가지고 거기에 안구따라 니까야 10, 61 무명경 되어 있죠. 오늘 경이스럽게도 아침에 수만화 스님이 이 무명경을 설법에 넣어놨더라고요. 아주 좋은 경입니다. 이거는 교과서 중에 하나로 하셔가지고 집에도 항상 놔놓고 수행하시다가 내가 지금 순서가 어디쯤 와가 있나, 뭐가 잘못되어 있나 점검하시는데도 굉장히 좋은 경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무명에서 벗어나려 하면은 제일 먼저 기초가 되어야 되는 첫 번째 항목이 뭐였죠?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정법을 배워야 된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기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훌륭한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정법을 배우면은 그 다음 단계가 참고로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이 믿음의 힘, 요까지 3개가 되면은 그때 비로소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된다 이거죠. 어떻게 치면은요,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가장 먼저 이제 출발하는 첫 번째 선두주자입니다. 우리 속에 생각이 일어날 때. 딱 먼저 일어나는 게 요니소 마나시카라거든요. 마나시카라는 52가지 마음보수 중에 항상 반드시들 일어나는 겁니다. 6가지 중에. 그 마나시카라가 두 종류라고 제가 그랬죠. 요니소가 있고 아요니소가 있다. 한 몇 년 전에 제가 설법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현재 우리가 일으키는 마나시카라는 99%가 아요니소입니다. 제가 그랬죠, 그죠? 기억하죠? 뭐 가장이 됐든 어쨌든 오히려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는 100%가 아요니소다. 이거를 우리는 99로 바꿔가고 80으로 바꾸고 70 요니소로 바꿔가는 이게 수행이다. 구체적인 예가 그래. 가장 대표적인 아요니소가 뭔가 하면은 나하고 먼저 내가 나오는 거거든요. 무아가 아니고. 그다음에 보면은 무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저거 항상한 거로 보는 거죠. 그죠? 안 웃어질 것 같아. 이 마이크 이거 좋네. 이거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다. 이 생각 먼저 안 들어요, 절대.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아요니소가 무상 고무아 이거를 제대로 못 보고 일어나는 생각 자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우 예쁜 것, 아이고 좋은 것, 즐거운 것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제 그래서 이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자로는 열이작이라고 그 로버스님도 아마 그거를 문자로 우리 세알레이가 했나 자막에 열이작이 이렇게 한자로 써놨더라고요. 친절하게도 열이작이. 열이 법리에 맞게 작은 만들 작자죠. 의는 뜻입니다.
마음을 어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마음을 일으킨다는 이야기죠. 이치에 맞게 마음을 일으키라.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이치에 맞게 일으키라.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되게 해라. 오늘 요 시간 맨 먼저 이야기 내가 꺼낸 게 바른 견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돼야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갈 수가 있다 했듯이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돼야 노력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무명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명경에 아침에 봤듯이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되면 그 다음에는 사티와 삼파자냐가 제대로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티와 삼파자냐가 되어야만 지금 12연기에서 항목별로 이게 지금 어떻게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어떤 단계고 내가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내 속에서 어떤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뭐 어쩐다 이런 게 바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알아차리면서 그 다음에 삼마사티가 뭐라고 되어 있죠? 탐욕과 고뇌를 조복하며 지낸다. 저 사람이 내한테 저 말을 했는데 내게 지금 분노가 올랐다는 거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어까지 해서 조복까지 시키는 이것이 삼마사티다 이거죠. 그래서 무명경 이거 좀 잘 찾아서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째 경전이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것을 무명이라 한다. 번뇌가 이르기 때문에 무명이 생기고 번뇌가 소멸하기 때문에 무명이 소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번뇌와 무명의 관계를 이 경이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번뇌는 어떤 것이고 무명하고의 관계는 뭘까?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바로 그 밑에 보시면은 세 가지 번뇌들이 있다 해가지고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인데 그 밑에 보면은 위에 줄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무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고 무명이 소멸하기 때문에 번뇌가 소멸한다. 다시 말하면 무명과 번뇌는 서로 주고받잖아요. 어느 게 먼저다 이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번뇌는 뭐 여러 뜻은 잘 아시겠지만은 내 나름대로는 그냥 쉬운 말로는 어리석은 생각 이걸 번뇌라고 보면 안 되겠나 싶어요. 근데 스님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번뇌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 감각적 욕망하고 존재하고 무형인데 이게 우리 보통 중생들이 이런 세 가지 이 번뇌는 태어날 때 아주 그 원초적으로 이런 요소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번뇌가 없으면 아예 태어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쩌면 우리 존재에 이렇게 팍 붙어가지고 밀착돼가지고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번뇌들인데 예.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번뇌를 숨을 쉬는 너무 어려운 것 같죠?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너무 어렵다고. 너무 어려울 뿐더러 어려운 정도 말고 저희들은 자꾸 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거슬러 가는 거죠. 당연하죠. 추구 안 하는 것만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걸 우리가 찾고 있잖아요. 이 살아가면서.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가져온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게 업이거든요. 자기가 그 전까지 태어나기 전까지 지었던 업, 가보를 그대로 들고 태어난 거예요. 그 지금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죠.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구절을 경전을 했어요. 그 파티삼비다 마카에 나오는 구절인데 무엇이 바른 노력인가? 정정진 이거를 설명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몸과 마음의 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요 구절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저 김성희 보살이 법문 끝나고 나서 너무 좋은 구절을 말씀해 주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잖아요. 난 지금도 그 구절은 굉장히 좋은 구절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하는 게 어찌 보면은 몸과 마음의 업을 가보를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냥 아이고 죽겠다 하고 이렇게 감당이 아니고 업이 어떤 거다, 그 가보는 어떤 거다, 이건 내가 반드시 감내해야 될 부분이다
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향상되는 길을 찾아 나가는 이까지를 통합한 게 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다 하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지금 보살님이 질문하셨듯이 태어날 때 가져 나온 건데 이게 너무 어렵죠. 방법을 몰라요. 누차 경전에 이렇다고 말씀드려요. 열애가 출현하지 못하면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해답을 아무도 찾아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암흑 그 자체다 이거지. 타고난 업인데 이걸 어쩌라는 말이냐. 지금 범부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중생들은. 방법을 몰라요. 제가 몇 번 그랬잖아요. 뭔가 괴로움을 당하고 화가 나고 뭐라면은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유일하게 다른 즐거움을 찾는 것에서 그 출구를 찾는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 전에 공부했죠. 그죠? 그 방법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가르쳐 주신 길이 있다. 근데 그 길이 실천하기 너무 어렵다. 그렇지만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스스로 경책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같이 공부하는 좋은 도반이 꼭 필요하다. 부처님께서는 도반은 수행의 전부다까지 말씀을 하셨듯이 서로 경책을 해주고 이끌어주고 힘이 없어 좌절하고 사실 나도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뭐 수행을 해도 진도도 안 나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눈물이 날 정도로 자신이 믿고 비참하기도 하고 뭔가 향상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됐고 이만했으면 수행이라고 뭔가 내 딴에는 해봤는데 그만 이 정도 하고 접고 그냥 좀 편안하게 살까 이런 생각 안 들 리가 있겠어요? 물론 그게 좀 편안하게 살까 하는 거기에 세간에서 말하는 평안함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정말 이 경전에 스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뼈가 송골이 모연하듯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처절하게 그렇게 수행까지는 안 하더라도 좀 수월하게 살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자신을 붙잡아주고 다잡아주고 경책을 해주는 게 우리가 배우는 거죠. 바른 법을.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8번째 경전이 근데 그럼 이 무명은 뭔가? 이 무명도 무상하고 형성되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 난공불락처럼 보이던 무명이 이 문구에서 이거 별거 아니네? 그런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 별거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내가 없는데. 어떤 그 조건에 의해서 그냥 형성되고 무상한 이거 변해간다 이거죠. 무상이 딱 어떤 실체가 있어가지고 뭐 좀 전에 보사님 말씀대로 태어날 때 딱 가지고 있는 그게 변하지 않고 그냥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무명도 무상하고 형성됐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거꾸로만 이 반대로 가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그 위에 6번째 아까 우리 한 거 무명경 그거 보면 그걸 없앨 수 있는 게 쭉 또 거꾸로 해가지고 나가거든요. 여기서 이 6번째 경전에서는 명제를 통한 해탈의 자양분이 칠각지로 되어 있죠. 그럼 칠각지까지 가기 위한 조건이 이 무명경에 또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그 자양분이 어떤 거다. 그 길로 가면은 이 무명이라는 것도 조건에 의해서 생기고 형성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박살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경은 이것도 내용이 참 좋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알고 어떻게 보면 무명이 제기되고 명지가 일어납니까? 눈은 형색은, 눈의 식은, 눈의 접촉은, 눈의 접촉을 조건으로 일어나는 느낌은 무상하다고 알고 보면 무명이 제거됩니다. 귀, 코, 혀, 몸, 만호에 있어서도 또한 강하다. 예. 이건 상류단니까야에 있는 35에 있는 무명경입니다. 경 이름은 아까 안구따라니까에 있는 무명경하고 경 이름은 같죠. 예. 대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죠. 어떻게 하면은 무명이 제거됩니까? 요렇게만 봐라 이거지. 그럼 여기서 무상하다고 알고 보면 무명이 제거된다. 이 말은 무상하다고 알고 보면 결국 무상고 무아까지 같이 보아진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왜냐하면 무상한 것은 괴로운 것이고, 그렇게 무상하면서 괴로운 것은 나가 아니다. 이게 항상 세계가 무상고 무아가 같이 따라 붙으니까 결국 무상고 무아로만 정확하게 볼 수 있다면 무명은 제거된다. 그다음 10번경은 무명이 선구자가 되어 해로운 것들이 일어나면서 양심 없음과 두려움이 없음이 따르게 된다. 무명에 빠진 현명하지 못한 자에게 삿된 견해, 삿된 사유, 삿된 말 해가지고 쭉 할 정도 삿된 산맥까지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경을 따놨던 거는 우리 만부수 중에 항상 일어나는 해로운 만부수 중에 항상 일어나는 게 무명과 그다음 여기에 있는 양심 없음과 두려움 없음. 이게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양심 없음은 자기 마음에 어떤 부끄러움이 없다는 이야기죠. 뻔뻔하게 짝이 없죠. 그 다음에 두려움 없다는 것은 밖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다. 이것도 뻔뻔한 거는 마찬가지죠.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없으면은 반드시 해로운 마음에 갇히게 되고 악업을 짓게 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해로운 마음 부수 중에 항상 일어나는 것 중에 여기 세 개 나있죠. 무명, 그 다음에 양심 없음, 그 다음에 두려움 없음. 힐이라고 하고 발리어로는 두려움 없음은 오따빠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 개가 항상 있다는 이야기는 이 세 개가 작동하는 한은 악업을 짓는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명의 요소가 있어서 악업을 짓는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모르면서 짓는 업이 더 큰 업이다 이런 말 있죠. 그죠? 옛날부터 나오는 말이. 그 말이 결국 어리석어서 짓는 말. 그냥 어리석으나 무명이라는 거죠. 그냥 모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무명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괴로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하는 게 되겠죠.